민기가 여기 서서 하는데 무지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이러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그러다가 그래도 잘했죠? 네, 많이 컸어요. 이제 어른 다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장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와서 찬양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주일학교가 교회의 미래예요. 예, 주일학교에 열심히 투자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 그 수고가 다른 분들보다 2시간씩 일찍 오잖아요. 9시에 뵈면 9시 전에 와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기억하신 점 있습니다.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들 그 수고를, 선생님들이 수고하셔서 아이들이 잘 커가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목사님이 오늘 끝까지 하라 그러셔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이겠네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뭐 헌신 예배 때나 이럴 때 와서 하겠지만 제가 갈릴리 교회 소속이 되어서 하는 설교는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정도 많이 들었고 저도 친정 같아요. 예, 우리 집 같고 맨날 금요일 막 끝나면 막 지하에 가서 자고 선교사님 계시면 위에서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우리 집 같고 또 제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선물해 줬어요. 멋있죠? 자기들이 골라서 왔는데 이거 말고 2개 더 있어요. 자기들이 용돈 모아가지고 사왔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에 제가 좋아하는 무늬예요. 어떻게 알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합니다. 기특해요. 편지도 하나씩 다 썼어요. 한마디씩 썼는데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썼더라고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1등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1등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예? 기술, 그렇지. 기술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하는 기술 중에 제일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빨리 기술이에요. 예? 빨리빨리 기술 알죠?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밥도 3분이면 먹어요. 그죠? 카레 만드는데 시간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그 카레도 3분이면 우리는 해치워요. 딱 넣고 싹. 밥도 전자레인지 넣고 1분이면 밥이 뜨끈뜨끈한 밥이 나와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피도 그냥 자판기 누르면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판기 손 넣고 기다리죠. 막 빨리빨리 됐으면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막 빨리빨리 뭔가 했으면 하고. 그래서 그런 빨리빨리가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해요. 교육은 기다려주는 건데 기다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저 앞에서 야, 너 왜 빨리 못 와? 빨리 와야지. 또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빨리 가라 그래. 대한민국 부모의 교육열은 전 세계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참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대부분이 어디에 교육이란 말을 씁니까? 학교 성적. 딱 교육 그러면 학교 성적과 연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업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교육은 거기에 달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죠. 힘들게 돈 벌고 해서 학원 가라, 학원 가서 공부해라,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가, 그러면 네 인생이 성공할 거야 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었는데 제가 봐도 요즘 교과서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또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교육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교과목의 성적만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10년 전에, 아니 12년, 13년 전에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와 또 지금 아이들이 또 달라요. 그때만 해도 주일에 예배 빠지고 학원 가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주일날 예배 안 왔어요. 너 왜 안 왔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학원 갔어요. 너 왜 안 왔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기간이면요, 천하 없는 목사라고 해도요, 그 애를 건들 수가 없어요. 너 왜 교회 안 와? 중간고사야. 그래, 알았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중간고사예요. 기말고사예요. 예배도 어쩌지 못하는 게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그 시스템 안에 우리 아이들을 넣고요, 그 아이들이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주일에 보충수업하면 학원 가. 예배 빠져도 돼. 예배 빠져도 너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어쩌면 부모가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것이 부모가 장로님이어도 또는 집사님이어도 안수 집사님이어도 이제는 그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성적 한 등수 올리고 또 한 등급 올려서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인생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어쩌면 쓸데없는 짓일지도 모르겠어요. 교육전도사님 쓰고 교육 목사 쓰고 또 거기에 아이들에게 또 투자를 해가고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려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교육을 성적 우선으로만 하다 보니까 진정한 교육이 사라지고 있죠.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들만 아는 아이가 되었다라고 해요. 예전에 과자를 하나 사면은요, 뺑 둘러앉아서 친구들이 다 나눠 먹었어요. 그쵸?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쭉 가는데 한 아이가 과자를 사요.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사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이들은 그걸 달랠 생각도 안 하고요, 그거를 같이 나눠 먹을 생각도 안 해요. 이건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니까 나만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미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나눠 먹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먹고 싶잖아요. 그럼 나 한 입만 줄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한 입만 줘요. 정말 딱 한 입만 줘요. 근데 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입만 먹으라 그러면 일단 절반 먹죠. 그럼 막 싸움질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예전에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과자 하나를 사면 일단 어떻게 합니까? 동네 아이들이 다 먹죠.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나마 과자 살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면 부셔서 스프 뿌려서 먹고, 다 먹고 나서 그거 하나 가지고 한 10명이 먹으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은 거 라면 스프 손에다가 해서 핥아 먹잖아요. 저는 그렇게 컸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네, 특히 우리 윤승환 집사님 아주 격하게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풍족해요. 그렇게 컸던 부모님들이 많이 벌어서 부족하지 않게 줘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육의 부재죠.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학과 교육이 전부라고 하는 세상에서 과연 전부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17절.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저는 먼저 3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소설, 신약성경 345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동의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몇 가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다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지금은요 자랑도 그냥 자랑 안 해요. 인터넷으로 자랑해요. 나 새 차 샀어요. 새 집 샀어요. 우리 집에 현금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그 자랑하는 것을 아이들이 좋게 생각해요. 유명한 가수 있어요, 래퍼. 그 아이가, 청년이 열심히 정말 막 하루에 한 곡씩 써가면서 노래를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1년에 막 7억, 8억 벌어요. 1년에 8억을 벌면 4억짜리 차를 사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그거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그 차를 자랑해요, 인터넷에다가. 쫙 자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죠. 나도 그럼 래퍼가 돼서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성경에 이미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럴듯해요. 예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뭐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나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세상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놔두면 우리 아이들도 이대로 자라나게 될 게 분명해요. 학원에 가면요 절대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학원에서는 영어 단어, 영어 문장 해석하는 거, 문법이 어떤지, 수학 공식이 어떤지,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지 그것만 가르쳐줘요. 다른 건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교육, 그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정말 힘들지만, 재정이 열악하지만 여전히 교회 학교에 투자를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교육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데요? 네,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죠.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 16절에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성경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자,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그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진리를 배운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자, 두 번째는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이 그 잘못을 어떻게 바로 잡아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요즘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아세요? 세상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제가요 길거리 가다가 교복 입은 애들이 막 담배 피고 이러면요, 학생 일로 와봐. 어디서 담배 뭐 이렇게 막 했거든요. 지금은요, 이렇게 가다가 교복 입은 애가 저기서 담배 피고 있으면요, 이렇게 싹 돌아가야 돼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잖아요. 동급생을 살해를 해요. 토막 쳐서 버리기도 하고요. 같은 학생들 데려다가 감금하고 한 달 동안 폭행하고 그거 영상 찍어서 자랑하고. 그 아이들이 몇 살인데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어쩌다 아이들이 이렇게 됐나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원인이 교육의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좀 다르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키우는 게 다르게 키우는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야죠.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들을 볼 때, 아, 참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오늘 사회본 중고등부 회장 민기, 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들로 우리가 가르쳐야죠. 교육은 한 번, 두 번으로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중고등부만 12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콩나물시루의 물붓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부모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잔소리 해가면서 콩나물시루에 물을 계속 붓다 보면 어느새 그 콩나물이 굵고 길쭉하게 자라나는 거죠. 때로는 물이 다 새버려서 손해본 거 하고 이거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려면 성경을 읽게 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배우게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왜? 오늘 나와 있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고. 선한 일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악한 일은요, 정말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이 조용할 때가 있어요. 조그만 애들 집에서 늘 시끄럽고 막 사부작거리고 뭐 일저지른 애가 어느 날을 보면 조용해요. 뭐 하고 있어요? 구석에서 뭔가 하고 있죠. 없어진 엄마 화장품이 거기에 있던가, 없어진 뭔가가 거기에 있던가. 그래서 그 아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그런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여주셨던 것,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세상이 자기만을 알 때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 교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교육하면서 성경을 기본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 9시에 피곤한데 여전히 똑같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와서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죠. 참 힘들고 바쁜질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힘드시고 나 주일학교 이제 올해로 그만하고 내년에는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년 1년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선생님 필요합니다. 유치부 선생님 자원해서 내년에는 도와서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일이에요. 힘들지만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게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경대로 교육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제가 오늘 할 일 참 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지만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오늘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지만 중간에 세미나를 좀 섞을게요. 교육은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지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많은 교육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말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역시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부모하고 자녀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하기를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는 것을 특히 청소년들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혼내고 아이는
안 듣고 열심히 혼내는데 아이는 안 들어요. 앉아있지만 머릿속은 이미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화내죠. 어디 엄마가 얘기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있어. 말해봐! 뭐라 말해봐.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또 이러죠. 말해보라 그래놓고선 뭐라고 말하면 또 말대답한다고 따박따박 말대답한다고 뭐라고 하죠.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배워야 돼요? 제가 오늘 할 거예요. 대화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대화할 줄을 몰라요.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말 시키면요, 야, 정말 수다가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을 하지를 못하고 뭐예요? 일방적으로 부모에게로, 선생님에게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요. 그러면 왜 말이 중요한가? 어떤 대화법이 중요한지 일단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영상이 있어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법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말의 힘이 굉장히 대단하죠. 교육은 말로 시작합니다. 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교육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막 늘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억지로 그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막 짜증이 막 나고 그것이 드러나요, 또. 막 드러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가족들이 제일 피곤해요. 우리 아이가 또 너무 피곤해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세미나를 듣고 나서 이 대화법을 배워야겠다.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해서 배웠어요. 제가 변하게 되고 우리 아이가 변하게 되더라고요. 교육은 어디서 시작되냐? 부모와 자녀의 대화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아이의 대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오늘 5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단어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들을 오늘 배우셔가지고 한번 익혀서 계속해서 써보세요. 그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하는 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했는데 시끄러! 너 나한테 칭찬하지 마! 난 칭찬보다는 나를 더 이렇게 막 쪼아주는 그런 말을 해줘. 그래야 내가 힘나. 그런 사람 없어요. 칭찬해주면 다 좋아해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사실 몸무게 변화 없는데 어머 너 이번주에 너무 살 빠진 것 같아 라고 해주면요.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요. 다들 좋아요. 빈말이라도 칭찬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을 칭찬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칭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야 너 잘했어 됐어. 오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칭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이의 의도를 살펴야 돼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라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그 동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2등이 되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공부 안 해가지고 전교 2등 됐잖아!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긴 없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교 1등이나 2등이나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왜 전교 2등 했어? 왜 떨어졌어? 라고 그 결과만 가지고요. 그 아이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 너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구나.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까 교육부서 한다고 회식한다 그러면서 피자하고 치킨 딱 했는데요. 야, 준기가 싹 콜라 깔고 먹는 데는 아무튼 앞장서서 잘해요. 쫙 세팅 다 하고 제가 야, 넌 진짜 잘하는구나 칭찬해줬어요. 좀 있으니까 주일학교 아이가 콜라를 엎었어요.
콜라 엎었는데 어떻게 해요? 준기가 가더니 걸레를 싹 닦는 거예요. 닦는데 짜증을 내요. 아씨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닦아요. 끝까지 닦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거 끈적거릴 텐데요? 이러는 거야. 그치, 물걸레를 한 번 더 닦아야 돼. 이러더니 가가지고 걸레 빨아서 물걸레로 또 닦더라고요. 야, 준기야, 너 진짜 잘했어. 수고했어. 제가 칭찬 한마디 해줬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따가 남은 치킨 또 먹어도 돼, 준기야. 칭찬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동기에 대해서, 그 아이가 결과가 어떻든지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노력했던 거,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아끼지 마세요.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옆에도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칭찬 한마디씩 해볼까요?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칭찬 한번 해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말고 옆에 분들에게 칭찬해보세요. 예? 칭찬하라 그러면 우리 대부분 뭐 칭찬하는지 아세요? 아유, 어쩜 이렇게 이뻐요.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요. 외모만 칭찬해요. 그런데 진짜 칭찬은 그 마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와서 자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불에서 컵라면이 쏟아져가지고 난장판이 된 거야. 갔다 들어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자식이 여기다가 컵라면을 이불을 덮어놔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애를 막 두들겨 팼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이가 울면서 아빠가 늦게 일하고 들어와서 배고플까봐 컵라면을 끓였는데 그 컵라면이 식을까봐 이불로 덮어놨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때려야 됩니까? 아니죠. 비록 이불은 난장판이 됐어도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우리는 그걸 칭찬해 주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다 착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알아주고 칭찬해 준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법의 단어는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야, 너 진짜 잘했다. 민기야, 너 오늘 회장으로서 사회 진짜 잘 봤어. 예, 오늘 버벅거리는 것도 없었고 진짜 잘했어. 우리 민기가 학교에서 등수가 또 올랐어요. 100점도 2개나 맞았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중학교 때는 안 그랬다고 들었어요. 고등학교 가더니 애가 달라졌어요. 한번 해보니까 할만하거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 민기야 탁구 쳐야지. 저 학원 가야 돼요, 목사님. 싹 가더라고. 그다음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학원 끝났는데 기다리세요. 탁구 칠 거예요. 그래, 알았어. 탁구 치러 오자. 오늘도 또 탁구 치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알았어요? 내가 탁구 치자 그랬어요. 인정받기 원해요. 누구나 잘하기를 원해요. 제가 강건이하고 필리핀에 갔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와, 일본어 너무 잘해요. 일본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인정해줬어요. 심지어 누가 일본 사람이 너 일본어 잘해라고 인정해줬어요. 강건이 자신감 생겼어요. 2학년 돼서 이제 제2외국어 선택하는데 일본어 한대요. 왜요? 자기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그것이 교육의 힘이에요. 누구의 인정을 받길 제일 원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부모의 인정받기를 원해요. 아이들은요 더 크기 전까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아세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뭘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엄마한테 딱 보여주죠. 그러면 엄마가 뭐래요? 에이, 쓸데없이 뭐하는 거야? 방 다 어질러 놓고 야, 네가 치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 아이들이 뭐예요? 꺾어 놓는 거죠. 그 아이들은 실망해요. 다시는 그 일에서 해서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한다고 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아이는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영원한 자기 편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편. 든든해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더라도 우리 엄마는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나를 인정해 줘. 우리 선생님은 나를 알아줘.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네가 옳다가 아니에요. 그 아이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의도를 인정해주고 선한 의도를 칭찬해주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남편을 좀 인정해 주세요. 좀 모자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좀 모자르게 만드셨어요. 남자들을. 얼마나 모자르면 세탁기도 돌릴 줄 몰라요. 아내가 없으면 밥도 혼자 해 먹을 줄 몰라요. 밥상 차려줘야 먹어요. 그 모자른 남자들 데리고 사는 우리 아내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남자도 뭔가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인정해 주세요. 예, 그렇죠. 아멘. 인정해 주세요. 저렇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 네, 인정해 주세요. 또 아내들 인정해 주세요. 야, 얘 공부 못하는 건 다 너 닮아서, 당신 닮아서 그래. 이 얘기 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세요. 이 아이가 이거 잘하는 건 당신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이 아이가 이런 면에서 뛰어난 건 당신 때문인 것 같아.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좋은 점을 찾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세 번째는 지지예요. 지지는 뭐예요? 지지는 난 너를 네 편이야. 난 너를 지지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 결정을 나는 동의해. 나는 공감해.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래 난 네 하라는 대로 해. 뭘 했든지 다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그래 너 그거 하고 싶니? 그래 나도 네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해. 공감해.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 내가 뒤에서 너를 뒷받침해 줄게. 그렇게 해서 지지해 주세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편이 있어요? 세상은 편이 없어요. 세상은요 전부 적이에요. 다 싸 죽이도록 가리키고 짓밟고 올라서도록 가리켜요. 그런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원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원군이 누군데요? 부모예요. 선생님들이에요. 교회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그게 이 아이들의 지원군이에요. 아이들을 지지해 주세요.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정말 내 편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질 거예요.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네 번째, 격려해 주세요. 격려는 역시 결과와 상관없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아이들에게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힘내. 그래, 지금은 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넌 잘할 수 있어. 넌 특별해.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소중해. 난 너밖에 없어. 정말 넌 귀한 아이야.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무엇든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그게 바로 격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어떻게 좌절하지 않아요. 뭔가 하다가 실패해요. 그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필리핀 가려고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거 못하겠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 안 돼. 저는 그러죠. 안 돼.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할 수 있어. 니네 할 수 있어. 야 니네 이것도 쪽팔리지 않냐?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조건 애들 편이에요. 그냥 막 밀어주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필리핀에 여행 끝나고 와서 변화가 없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변화가 있어요. 우리 눈엔 보이지도 않지만 콩나물실이 콩나물 잘하는 만큼 변화가 있다니까요. 자기가 걸레 가져다가 콜라 쏟은 거 닦잖아요. 변화가 있다니까요. 야, 너 내일은 목사님 마지막 예배인데 늦지 말고 와라. 9시에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 9시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감사해요. 감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감사한다는 말 잘 하지 않아요. 고맙다라는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감사 이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대단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예요. 진심으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아이가 그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고마워. 네 덕분에 이렇게 됐어. 라고 해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는요. 뭘 가져요? 뿌듯함을 가져요. 아, 뿌듯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사 전혀 하지 않아요. 네가 할 일 했는데 야 성적 오른 거 네가 오른 건데 그게 내가 왜 감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치약을 가지고 스테인리스를 닦으면 깨끗하게 반짝반짝 광이 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전자를 열심히 어느 날 보니까 막 물때랑 막 씻으면 막 열심히 닦았어요. 반짝반짝반짝해. 와, 거울 같아요. 막 사진 찍어가지고 집사람한테도 막 자랑하고 했어요. 딱 닦아놨어요.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엄마 나 이거 닦아놨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 뭐라는지 아세요? 야 수도꼭지도 좀 닦고 쟁반도 좀 닦고 이것도 좀 닦고 그래야지 이것만 닦으면 뭐해? 이러신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그 주전자 또 닦았을까요? 안 닦았을까요? 안 닦았죠. 아 기껏 해놓고서는 그런 말 듣는데 누가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닦았으면 엄마는 나한테 고마워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면 내가 닦지 말라 그런 것도 다 닦을 텐데 응? 왜 그걸 갖다 그 한마디를 그렇게 아까워서. 저희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 그렇게 사셔서 고맙다는 말 저는 잘 못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저는 그래서 아이에게 자주 해주려고 그래요. 야 고마워. 야 네가 이거 들어다 줬구나. 고마워. 야 고마워. 여러분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녹아버려요. 우리 선생님들 참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랬는데 내년에 저 교사 그만두겠어요 하는 분 없을 거예요, 목사님. 예.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선생님으로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5가지 말 기억하십시오.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감사. 이 말들을 내가 습관화하면서 내 언어 생활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요 아이들이 변화될 거예요.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 언어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대로 아이를 가르치지만 무엇으로? 말로 가르치잖아요. 믿음을 뭘로 보여줍니까?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이 뭡니까? 가르칠 교, 키울 약, 키울 육, 그죠? 가르쳐서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 시간을 들이고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교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